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다. 믿으십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시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길을 예비하시고 열으시고 공급하신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길도 발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하신 길에 따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방주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방주가 인간의 나약함이 만든 신화가 아니냐, 현대 조선 기술로도 만들기 힘든 20만 톤이나 되는 방주를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왜 만들려고 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잔인하게 물로 심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몇 명만을 택해서 인류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셨느냐? 게다가 평범한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방주의 설계도를 갖다 내놓으시고 알지도 못하는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에게 120년간을 배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시느냐? 이렇게 사람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시각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한번 입장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만 책을 보면 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이걸 썼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을 할 때 저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길을 찾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찾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방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방주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노아가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비가 올 터이니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시간이 어찌되든지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방주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 세상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지으려고 마음 먹으신 것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향해 그 가는 길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를 보며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지만 심판만으로 방주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방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망, 이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는 1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만을 지었으니까 노아의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혹한 형벌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땐 노아를 쓰셨습니다. 120년 동안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이 노아를 통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혹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시고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일들과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들에 대한 바라봄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지금부터 7일 후면 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들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시고 120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최후의 비를 쏟아 홍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할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돌이킬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20년을 기다렸는데 또 일주일을 또 하나님은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임박한 심판을 외쳤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지은 인간들을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구절에 아주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심판으로 바꿀 생각에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으시기에 좋았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피조물들을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하는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여기에 아주 면면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은 밖에서 닫아야 닫힐 수가 있습니다.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다겠죠?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시고 명령하시고 자세한 설계 부분까지 노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세한 설계들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시고 노아에게 그대로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이 닫을 수 없도록 밖에서 닫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고 안에서 닫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닫아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험한 파도 치는 그 문을 인간이 닫게 해서 애를 쓰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안전을 살피시면서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지막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따라 이 방주는 움직였습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건지시는 것을 통해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델입니다. 이 방주는 특별한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창이 위에 나 있습니다. 창이 위에 있다고 하는, 위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나서 세상이 뒤바뀌고 그리고 물이 휘몰아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변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 향해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서는 그 생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로만 그 모든 것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땅의 문보다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는 세상,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아마도 사람들이 산에 분명히 피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해일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어디로 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높은 건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아마 산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이 잠기는 장면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잠기면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약에 그 안에서 달아갔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누리도록 설계된 것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타와 운전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방주는 테바라는 그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합니다. 테바는 히브리어에서 방주, 상자, 궤를 뜻하는데 3번 구약 성경에 나올 뿐입니다.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 나오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나옵니다. 다 이 3가지는 테바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300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규빗이 46cm이기 때문에 390은 요즘 미터로 환산해 보면 138m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길이가 138m. 너비가 50규빗으로 23m. 그리고 높이가 300규빗으로 130, 높이가 30규빗으로 14m, 약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해 본다면 크기는 20만 톤 정도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2018년 현대상선이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을 제작하게 됐다고, 수주를 받았다고 아주 행복해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20만 톤이나 30만 톤이나 크기가 엄청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30만 톤을 수주받았을 때 한 척당 얼마에 계약을 했냐면 1,000억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방주가 지금부터 그 오래전에 이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과 같은 크기로 제작됐다고 하는 것, 참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배의 건조기간이 유조선은 7에서 10개월이 걸리고, 컨테이너선은, 화물선은 8에서 10개월이 걸리고, LNG선은 그보다 조금 더 걸려서 17에서 20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크루즈, 사람을 태우는 크루즈선은 40에서 50개월 정도,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현대상선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는 6일마다 배 한 척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이고 세계 1위라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에 가서 같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120년까지 고생 안 시켜도 될 텐데, 여러분, 노아의 그 방주의 건축 방법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잣나무입니다. 그런데 정육면체의 상자의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보트가 아닙니다. 방주는 박스 상자입니다. 그냥 상자를 띄워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여겨지냐면, 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고 돛이 있고 닷이 있고 그리고 운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엔진도 있어가지고 빨리 달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상자의 운전대 키 만드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띄워놓은 거 맞습니까? 그냥 떠있기 위한 것이 상자인데 방주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조종할 어떤 장치도 필요 없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 노아에게 운전대를 맡기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운전하신다. 하나님의 길에 따라 방주가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대상자도 테바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히브리인들을 경계해서 아들 나는 대로 죽이라고 했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났고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도저히 숨겨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안 돼서 역청으로 칠해진 갈대상자에 아이를 태워서 살립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상자는 똑같은 테바였습니다. 똑같이 역청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처럼 죽어야 되지만 갈대상자 테바에서 떠다니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똑같이 운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테바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방주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하려다가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정하신 길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두 가지는 다 역청이 칠해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역청을 강조합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이것도 테바라고 했죠. 법궤도 직육면체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법궤에는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띄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를 앞에 놓고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를 하는 일들을 위해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피와 역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법궤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한 방주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보면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 적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구원의 방주에 문이 닫히고 나면은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번 길을 맡기시고 잔소리하지 않으십니다. 와가지고 잘못되었다니, 문의 위치가 잘못됐다느니, 이제 오로지 방주를 만드는 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인내에 따른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시간은 비록 고됨이 많았겠지만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조금씩 건조해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만 세상 생활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외롭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노아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7장 1절에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애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의로움과 네가 거룩하려고 하는 걸 보고 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인내와 열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확신이 없었다면 방주를 그 긴 시간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노아 자신의 의지와 믿음이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곁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는 태운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그 생물들이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했기에 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물들이 들어간 것도 은혜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모아서 거기에 태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절로 이 방주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길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짐승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해주셨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생물들을 가슴 아픈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토요일이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사진과 문자를 보내오는데 길 위에 예배자들이라는 분들이에요. 길 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타 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어려운 때도 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점점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왜 이 코로나 때문에 멈췄니? 하는 주의 음성이었어요. 두렵니? 1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1, 2년도 아니고 홍수도 나지 않고 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12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며 회개하라고 난 이를 만든다고 외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그
그걸 감당하면서 만든 노아는 분명히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에 노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태우는 게 아니고, 노아의 마음에 드는 짐승들만 태우는 게 아니고, 정결한 것 좀 많이 태우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태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왕 새 것을 만드시려면 부정한 건 태우지 마시지 왜 부정한 것은 태우셨을까?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태우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사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만나는데 다 쳐내지 말고 같이 가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싫은 것들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태운 것들 중에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큰 업무를 담당합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다고 말을 합니다. 연이어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지자 방주가 무리를 이제 떠다녔다고 합니다. 19절에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방주에서 가족이 나올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따라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춰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방주에 낸 창문이 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또 시작되는 그 시작을 비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또 7일을 기다리십니다. 또 7일을 기다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낼 때 비둘기가 떠다니는 그냥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온 것이 아닌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노아는 그때도 방주 밖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 어떤 희망이 보인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음성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면 8장 12절 보면 또 7일을 기다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둘기를 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은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다라고 믿으면서 더 놀라운 일을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방주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비치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십자가 얘기는 아무 말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놓치기 쉬운 중요한 단에서부터 이것은 시작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청으로 그 나무를 방주를 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청으로 방주를 칠하지 않았다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틈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새어 들어왔을 것입니다. 뜰 수 있었던 것은 역청이 나무를 도배했기 때문입니다. 역청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몸값, 속죄금,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역청을 칠해서 나무를 덮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았듯이 우리가 죽음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칠해 주셔서 죄악으로 넘치는 우리를 정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몸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향해서 들어간 것은 구원을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십자가의 배를 타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설계하실 때 방주의 문을 인간이 닫을 수 없도록 설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우리를 위해서 닫아주셨습니다. 구원은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침도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마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의 닫힌 문은 밖에서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열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바라보다가 배가 떠다니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왔을 때 헤엄쳐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에서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인간이 살아남도록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이 길은 하나님만이 제시하시는 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 방주에 있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땅과 하늘에서 물이 범람합니다. 하늘에 비가 문이 열리고 땅에 물이 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범람할 때에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방주에서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만들 우리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대상항상성이라는 그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논문 심사를 해주었던 한 학생이 있는데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써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요즘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대상항상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뜻깊다 그래 생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며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대상항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항상성이 어린아이와 엄마 간에 생기지 않으면 엄마를 어디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내 옆에 두게 합니다. 그런 애들 보셨잖아요. 엄마가 떠나면 막 불안해가지고 엄마 떨어지지 못하는 거, 이게 분리불안입니다. 대상항상성은 보통 3세 이전에 형성이 되는데요. 잘 형성된 아이는 이후에도 기다림도 잘하고 대인관계에서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별도 잘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런 걸 다 겪었어요. 부모는 어릴 때 엄마의 눈짓, 손짓 하나하나가 전부 아이의 마음밭에 심겨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심어진 그 것들은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와 이렇게 잘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론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에서도 이런 대상항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시고 내가 찾을 때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였던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는 이것을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한 번 붙잡은 거는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20만 톤이나 되는 방주를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대상 항상성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방주를 요청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요청하고 계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그럼 뭔가? 우리도 20만 톤, 30만 톤 만들어야 되는가? 내 전재산 다 투자해서 20만 톤, 30만 톤 배를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방주는 거룩하게 살라고.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가라고 방주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우리의 방주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만드는 방주의 문도 닫으시고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이복순 권사님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 편안하게 천국에 가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여 낙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때 아마도 외롭고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120년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